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저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전개된 기독교 역사를 대쟁투교회사라는 큰 주제 안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를 남겨놓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서 구속사역의 남은 부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2000년 가까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완수해 왔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간 역사를 알면 우리의 현재가 분명해질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작가가 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앞으로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 작가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던 날 낮에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에서 환호와 기쁨으로 가득 찬 어쩌면 단 하루의 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흐느껴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운명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 주변에 토성이 쌓일 것과 성 안에서 일어날 아비규환의 비참함과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이 우시던 때로부터 약 40년 후인 서기 70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봉쇄했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로마군의 학살로 목숨을 잃었으며 예루살렘 성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을까요? 물론 로마 군대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밖으로 드러난 현상이지 예루살렘 멸망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인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구약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기별을 유대인들은 계속 거절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전하신 기별마저 거절함으로 그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예수님의 권고를 배척하고 예수님의 경고를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에 대한 태도가, 반응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다른 결과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깨뜨리신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을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이며, 누군가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그 기별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별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감람산에서 석양에 물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시던 예수님 곁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날 흘린 예수님의 눈물은, 그날 우신 예수님의 울음은 서기 70년의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울음은,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의 기별을 무시하고 배척함으로 멸망할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울음이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울게 할 만큼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죄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울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교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멸망을 선택한 예루살렘의 운명을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셨지만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 우셨지만, 통곡하셨지만 강제로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구원하기 원하셨고 너무나 안타까워 그 깊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들의 선택의 자유를 예수님은 존중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무조건 해결해 준다고 믿는 잘못된 신앙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예수께서 바라보고 우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물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고 다니엘 시대의 스룹바벨의 지휘로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이 성전을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크고 아름답게 수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참으로 사랑했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성전은 유대 민족의 영광이었고 자부심이었고 그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기다리는 대로 언젠가 메시아가 예루살렘의 동문으로 들어와서 성전에 임하는 날이 오면 유대인이 통치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그들의 희망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이틀 뒤에 성전에서 나오던 길에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일요일에 하신 똑같은 말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는 말씀을 반복하심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셨죠. 그러자 다급해진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인지를 물었고 예수께서는 그 때를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멸망 전에 있을 분명한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군대의 깃발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보이는 것이 멸망의 징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로마 군대의 군기가 예루살렘 주변에 있어서 성 안에서 보일 때가 되면 지체 없이 도망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군대에 포위되어서 그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기별을 거절하고 조롱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노아의 기별을 거절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후 40년 동안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신 예수님의 기별을 거절하고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고하신 후 거의 40년 동안 그 집행이 연기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사업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간을 주신 것이고, 부모가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빛을 받아서 실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파멸은 연기된 것이지 철회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선언하신 멸망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에 순종한 사람은 아무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와 그 멸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이 멸망의 징조이며 그때의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는지 아십니까? 서기 69년에 세스티우스가 지휘하는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입니다. 로마의 독수리 깃발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우 이상한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오랜 포위 때문에 이제 성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거의 잃어버린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항복하려고 하던 바로 그때에 로마의 군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포위를 풀고 철수해버린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까닭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땅에 있는 벨라성으로 피했고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로마 군대가 패배하여 도망친 줄로 착각하고 추격합니다. 그리고 전투를 해서 이겼어요. 그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 6월절이 가까웠을 때 티투스가 지휘하는 로마군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에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을 때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일들이 그 거룩한 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양식을 뺏기 위한 약탈과 고문이 자행되었고, 굶주린 사람들은 가죽 허리띠와 신발을 씹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공포와 기근과 온역으로 죽었으며,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다고 한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된 말씀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온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마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함락은 시키지만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보존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복해서 이 성을 보존하자. 그러나 지난번에 싸움에서, 작은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에 취해 있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또 성 안의 주민들은 항복하기를 완강하게 거절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은 불타 올랐습니다. 분노한 로마의 병사들은 사정없이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뿐만 아니라 성벽에서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모든 벽돌 하나하나를 분리했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기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파멸이 장차 올 세상의 파멸의 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계명을 짓밟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능력이 거두어지는 그날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나타났던 것보다 더 참혹한 사탄의 통치의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세상의 멸망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즉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한 사람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의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에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분의 입김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분의 강림하시는 영광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악한 자들은 자신의 불의로 말미암아 넘어질 것이며 죄의 생애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조화되지 못하고 그들의 본성이 악으로 타락되어 버렸으므로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영광이 그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그 멸망이 가까워오는 데 대한 징조를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멸망을 경고하시고 그날이 가까워옴을 알려주는 징조를 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날에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별에 유의하고 그 기별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처럼 이 세상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멸망한 것처럼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도 구원받는 사람과 멸망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무엇에 의해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멸망했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별에, 경고에, 징조에 유의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그렇게 즐겨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